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절반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도 선하신 목자 되시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대신하셨는데도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1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이 지역과 사회에 전하고 나타내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준비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는 토요일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유년부가, 또 이어서 소년부와 청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8월에는 청년부의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한 부서와 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다해 돕게 하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한 아이가 변화되고 또 그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술과 약물을 비롯한 모든 치료의 방법과 과정에 함께 하셔서 효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위로 인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입술도 내 모든 행동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안보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사회 질서와 모든 의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또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정성을 담은 물질들 1000번째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11장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의의 내용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리 설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고 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택하시고 유대인들은 포기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실까?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왜 우리 가족 중에서 나는 믿음이 있게 하셨는데 왜 다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과연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 걸까?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어려움이 찾아올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고 또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일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듣는 귀를 막아주셨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나를 보십시오. 나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완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모든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힘차게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증인, 은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처럼 나를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잘 살아가면, 내 말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보면 지금 당장 구원해 주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너를 내버리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시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변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엘리압 때에 엘리야가 아합과 아세라를 피해 다닐 때 자기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만 남아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싶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 같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구의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예전에 옛날의 교회의 모습, 그런 봉사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영유아부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지요.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 시즌이 왔구나. 우리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 참 많이 했었는데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저도 집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학교 교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가 다 아시나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교가를 저도 초등학교 6년 내내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 전으로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교가 하나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또 지내고 그 이후에 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집사님들도 있지만 모르는 세대들이 있더라고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세대도 있어요. 지금은 찬양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짜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날짜도, 시간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참여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남은 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의교회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래서 이 은혜가 싸구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유대인 대부분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시기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선언하였지요.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이 선물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지만 그것 자체로 유대인들도 시기하는 마음, 왜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만 주느냐?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는 이 시기심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것,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일을 많이 보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기심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일까요?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기, 질투, 분노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열심이나 열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사람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선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복음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열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한 선한 욕심을 갖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삶으로 하는 전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상황에 따라서 설교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말도 잘합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전도가 유대인들에게 안 되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목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가 쉬울까요? 삶으로 하는 전도가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물론 말로 하는 전도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을 듬뿍 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도 저들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 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셔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는 내가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를 섬기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들에 동참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느끼고 경험했던 한계들이 극복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접붙여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그 뿌리로부터 은혜의 진액을 받아 누리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어 있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0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굳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야기, 그러나 그들도 다시 돌아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거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또 주저하지 않고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1장이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절부터 바울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 내용은 교리적인,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교리와 생활의 내용을 잇는 이 사이에 찬양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33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다 이해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그 길을 다 분별하고 그 성품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또한 보여주시지 않은 더 많은 것들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올려드려야 합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 또 한우들을 위해, 또 교회에서 진행될 사역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